오늘 본문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망가졌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이 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첩이 어떤 첩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두 번째 부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첩, 이런 단어는 항상 보면은 창녀라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합법적인 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첩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면은 한 사람의 도덕적인 일탈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이 되던,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 레위인이 문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첩을 둘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게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그대로 적응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첩을 들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을 했다라는 이 단어도 잘 살펴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단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직업적인 그런 행음을 했다라는 단어,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첩은요, 행음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4개월을 지냅니다. 이런 첩을 찾으러 레위인이 그 친정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이 사위를 보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5째 날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장인과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요, 너무나 부드럽게 지금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는요, 지적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레위인이 첩을 드린 거 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첩을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심한 사회. 그리고 세 번째, 첩이 행음을 하는데 직업적인 행음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딸이 그러고 돌아왔는데 딸을 꾸짖는 장면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장인을 찾아와서 5일 동안 놀고 먹는 레위인. 여러분, 이것을 조목조목 혼내야 될 그런 일들 투성인데 지금 저자는요, 너무나 건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 이야기를 지금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에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타락한 사회에 너무나 잘 적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사건이 아마도 예견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의 분위기는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운 것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방종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해서 육지로 뛰쳐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막 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게 되지만 물 속에 있으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초 때부터 창조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사실 반나절 정도면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말고 떠났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5일째 아침에는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장인이 권면하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장인과 먹고 마시며 쉬고 놀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방종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가운데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영적인 신앙 규범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